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징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망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비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냈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불을 잡으니래.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깊이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에게 지침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솔로몬과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정말 우리가 따라갈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일천번째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1장을 지금 4일 동안 나눠서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진행된 일입니다.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사실 뭐 솔로몬이 왕이 지금 된다. 이제 뭐 이것도 물론 이제 그 전에 예언 약속되었던 이제 그런 일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게 원래 그냥 계획에 없었던 그 일들이 오히려 이 아돈이라는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다 일이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열왕기상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왕의 역사 이야기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성경 이야기든 다른 나라 이야기든 결국 사람 이야기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인간 냄새나는 그런 세상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두 파가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립되고 있는 두 그룹은 결국 당시에 있던 이제 두 당파들이 이제 싸움이었기도 했습니다. 한쪽은 말 그대로 이제 다윗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 원래 헤브론이라는 곳에 수도를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헤브론은 이제 유다 지파 내의 수도거든요. 근데 그 수도가 있었을 그 당시에 그때부터 이제 쭉 다윗과 함께했던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 이제 그 건국 영웅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원로들이 된 거고, 그리고 또 한쪽의 파당은 이제 예루살렘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진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음 후계자가 솔로몬이었구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그 권력을 잡고 있던 이 유다 지파의 그 원로 세력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새로 잡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오늘 38절 나오는 그 사람들인 거죠. 제사장 사독이나 뭐 나단, 그리고 분하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파에 속해 있던 이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기본적인 역사를 담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은 역사적인 모습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결국 이 과정 속에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의 반전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도니아가 이제 그 위의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 묵상해 왔지만 참 많이 교만하기도 했고 굉장히 좀 성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그 처음에 봤던 5절 말씀만 보셔도요, 이 사람은 왕이 되기도 전부터 이미 스스로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병거를 스스로 타고 다니고 그리고 호위병 한 50명 정도를 같이 대동하고 그렇게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왕도 아니면서 이제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아도니아가 만약에 힘을 빼고 좀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면 과연 이 왕국 이 판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결국 이 아도니아가 여러분 하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아도니아는 그렇게 뭐 기다리거나 뭐 인내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던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결국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모든 사람 중에 힘을 얻는 것만큼 기분 좋은 그리고 힘만큼 이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 그 선거철이잖아요. 이게 선거철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더 많이 와닿으실 것 같은데 왜 결국 사람들이 굳이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왜 더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려고 그렇게 막 안 하던 인사도 열심히 하고 막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그렇게 손을 들고 그렇게 있을까요? 왜 도대체 정치에 한번 발을 들이면은 막 그렇게 빼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 힘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뭐 어떤 대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더 힘이 있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결국 모든 것이 다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힘의 논리는 비단 정치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다 마찬가지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그 이유 결국 그것도 똑같죠. 결국 내가 힘을 더 얻기 위해서 결국 싸우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작든 작든 크든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이유도 뭐겠어요? 결국 힘이죠. 내가 좀 더 힘이 있게 보이고 싶어서 내가 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어떠한 것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결국 그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뭐 소소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그 명품백 같은 거 왜 들고 다니겠습니까? 단지 그냥 명품백이 어떤 재질이 좋아서 그런 거라면요 그냥 똑같은 재질에 있는 똑같은 공장에 나온 거 그냥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기를 원하는 것은 나 이 정도 그래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내면에서 나온 거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에 의해서 이 아도니아도 왕인 체하고 다니는 것이고 결국 우리도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권력을 쥐어 잡으려고 했고 그렇게 힘을 기다리려 했던 이런 아도니아 그런 힘센 자를 꺾어버리시고 또 어때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죠. 여러분 당장 이 솔로몬 이전의 왕이었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사실 힘만으로 따진다면 다윗보다 그 형들이 힘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용모가 훨씬 빼어난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다윗보다는 적어도 힘도 셌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명분도요. 왕이 적어도 여러분 동생보다는 형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명분도 형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런 형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제자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전부 다 한 자리씩 좀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보좌 우편에 누구는 보좌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였고 제자들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일 으뜸이 되고 싶으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묵상 본문 중에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대화 중에서도 이런 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놓아줄 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힘도 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실제로 그런 힘이 있었죠. 사형 집행할 권리, 그런 힘,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앞에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위에서 그 힘을 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힘을 주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 앞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비천한 죽음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 버리시죠.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 비천한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를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이 솔로몬 왕의 즉위식, 오늘 이 즉위식을 하는 그 모습은요, 그냥 단순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후계자 대권에서 예루살렘파의 승리, 솔로몬파의 승리라고 그냥 그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 본문을 풀어본다면요, 결국 승리는 누가 하느냐?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승리의 날이라고 해서 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웃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38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모습이 그려지죠. 이제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그 이후에, 그 전에는 원래 그 유다 원로파들이 잡고 있었던 그 세력을 이제 당시에 이제 종교나 정치나 군사적인 모든 힘을 이제 잡게 될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오래전부터 썼던 친위대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용병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걸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가서 지금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장 사독의 기름을 붓고 이제 뿔나팔을 불면서 백성이 이제 함께 그 고함을 지르죠. 함성을 지르죠. 여러분, 이 말을 이제 40절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피리를 불고 이제 크게 즐거워했고 땅이 그들의 소리로 인해서 갈라질 듯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 날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날, 우리 또한 크게 즐거워하고 우리의 소리로 인해서 땅이 갈라질 것처럼 그렇게 함성을 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리가 분명히 들릴 그날이 있을 텐데, 근데 오히려 이것이 재앙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여러분, 41절 말씀 보니까 이 뿔나팔 소리가 있는데, 이 뿔나팔 소리에 가장 먼저 누가 반응하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반응합니다. 요압은 아시다시피 군대 장관이었죠. 이게 군대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뿔나팔 소리가 좀 희한한 거예요. 분명히 이때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죠. 뿔나팔은 보통 뭐 전쟁이 일어났거나 뭐 즐거운 일이 있거나 딱 이럴 때만 보통 이게 부는 건데, 이게 갑자기 이제 뿔나팔 소리가 듣기 시작하니까 이제 당황을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고 이제 묻기 시작을 하죠. 그때 때마침 42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들어오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에게 이제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말을 하죠. 아, 네가 정말 용사니까 예전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네가 가져왔겠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은 이제 요나단이 한창 이제 설명을 하죠. 지금 어떠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아름다운 소식이고 분명히 사람들이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소식이지만요, 적어도 이들에게는 이 모든 소식이 재앙의 소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은요, 아도니아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보시면 정말 안타까운 게 있죠. 아도니아는 분명히 이제 교만했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왕도 아닌데 왕으로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힘을 과시해가지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근데 아도니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더 안타까운 것은 참 그와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건국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윗과 함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그리고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때 항상 함께 있었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배신할 때조차도 다윗의 편에 서서 끝까지 용맹스럽게 다윗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경국 영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언젠가부터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을 이 사람들도 따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의 노년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삶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들을 수 있었다면, 세상의 어떠한 시대의 논리를,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었다면 결국 인생의 참 끝에도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텐데, 결국 언제부턴가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 힘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 권력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의 결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빗대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참 인간의 내면을 따라가다 보면요, 무엇인가 막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그리고 세상의 힘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겸손한 사람으로, 오히려 힘이 있는 사람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오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